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1년 10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2011년 10월 6일.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겠지만 내일 모레가 벌써 4주기째 되네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은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스티브 잡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뭘 해준 건 전혀 없지만 마음으로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2011년 10월 6일은 제게 좀 아쉬운 기억으로 남는 그런 하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고 전 세계에서 뉴스를 이렇게 막 다룰 정도로 추모 행사나 뭐 장례식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보도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참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도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습니다. 그죠? 죽죠. 반드시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잡스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사실이죠. 성경이 진실이다. 진리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지. 뭐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생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제가 스티브 잡스를 무척 좋아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명성, 이 사람의 업적, 이 사람이 가진 돈이 그 사람을 결코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던 믿지 않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되라.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죠? 예외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제대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성경학교에 다니고 자라면서 설교도 엄청 들어서 지식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요. 예수님을 잘 알죠. 물어보면 척척 대답하고 성경 박사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죠. 내가 예수님 엄청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을 안다고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분 하나님 아들이지 이거 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 있어요? 직접 만나본 사람?
꿈에서 봤어요.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만나본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야, 그거 다 뻥이야. 있긴 뭐가 있냐. 지어낸 거지. 그런 사람 없었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한치 의심도 없이 역사상 실존 인물로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죠.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귀가 하는 얘기인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죠.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대표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믿으면 변화가 되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맨날 쫓아다니는데 변화되는 것이 없다.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전혀 구분이 안 된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거, 우리가 살 날을 세어본다는 거를, 셀 수 있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왜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끝이 없는 것은 셀 수 없죠. 그죠? 뭐 1부터 10까지 세라, 1부터 100까지 세라 그러면 셀 수 있는데 1부터 100까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1부터 무한대로 펼쳐지는 숫자를 계속 세라 이러면 셀 수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셀 수가 없죠. 계속 숫자가 나가는데. 그러므로 계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카운팅한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죽는 인생이다. 그런데 나를 초월하시는 영원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지금 고3인 학생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죠. 시험 날짜가 정해진 수험생은 그 날이 다가올수록, 수능날이 다가올수록 대충 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 고3들은 다 수시 지원해가지고 수능하고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수능 시험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39일 시간을 아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총 정리하고 컨디션 조절하고 하루를 절대로 이렇게 허투루 보내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인생의 날이, 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다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정해진 날, 인생이 끝난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오늘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하루가 되는 거죠. 그죠? 얼마 남지 않은, 뭐 D-Day로 따진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이렇게 딱 까는 날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예배죠.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것이죠. 그런 예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참되게 진짜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 몸은 여기 있고 영은 딴 데가 있고 혼이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영과 몸이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조용하죠. 저만 떠들고 있으니까 조용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까요? 영적으로도 자고 있어서 조용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배 시간이 너무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요? 생각의 소리 때문에. 지금 입을 벌려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말로 다 한다고 그러면 말풍선이 풍풍 떠다닌다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소란스럽겠죠. 시장바닥 같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설교 왜 저래.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아 짜증나. 언제 끝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웃는 사람들 아주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밑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설교자가 조금만 실수하면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우리 예배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죠. 입 다물고 있어서 옆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의 소리를 다 듣고 읽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시끄러우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잡생각을 여러분 절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뭘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넣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 잡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런 잡생각을 붙들고 묵상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생각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보면은 다 보여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 다 보인다고. 시작과 동시에 엎어져 자는 사람도 있고 주보에 낙서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하는 도중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한 날이었는데 설교 전에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주보에 분명히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예배 찬양이 끝났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한 거죠. 기도 준비도 안 했는데. 그리고 설교자도 당황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예배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 기도인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른이나 학생이나 뭐 예배 시간에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휴대폰이 집중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휴대폰도 끄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게 준비 아니겠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 뭔가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카톡 막 이러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도 꺼버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방해되니까. 데이트가 더 중요하니까. 썸 타는 애한테 연락 오는 것보다 데이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애인보다 못합니까? 예배가 데이트보다 덜 중요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봐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훤하게 다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죠. 다 아시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로 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옴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제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준비 없는 예배, 속으로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은 예배, 눈은 뜨고 다 자고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계시지 않은, 받기 싫으셔서 하나님이 떠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전도사가 뭐 목사도 아닌 게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한다고 여러분 증거되는 말씀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동생 있는 분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전하세요? 동생을 통해서 이제 형이나 누나한테, 언니한테 이렇게 전해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동생이 와서 부모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뭐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 말라고. 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이 어린 동생이 말한다고, 야, 까불지 마, 좋은 게 어디서,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무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죠? 부모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죠? 너 동생한테 못 들었냐고 얻어 터지고 욕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동생이 와서 말할 때 그것이 진짜 아버지가 전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어린 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말이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별것 아닌 전도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죠. 선생님으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같이 똑바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다, 막혀 있다, 예배가 힘들다,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속히 그것을 풀어나가야 돼요. 막힌 것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야 사는 것이죠. 혈관이 막히면 여러분 피가 안 통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죽잖아요. 동맥경화로 이렇게 죽어버리잖아요. 예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인데, 예배가 그런 것이 다 막혀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피할 줄 알고, 기분 잡쳐서 예배에 엉망되는 경우도 있죠. 마음도 좀 준비하고, 교회에서 출발할 때 교회 오는 도중에 마귀가 자꾸 틈타잖아요. 왜 그래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그렇죠? 자꾸 뭐 교회 와서도 쓸데없는 말 듣게 하고 마음 다 흐트러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예배를 망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만 가면 어떤 사람이 보여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그 인간을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차단을 시켜주시든지, 그런 말을 안 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럴 텐데. 예전에 제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부흥회면은 이제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사로 오신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뭐 간증인지 뭐 성경 말씀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막 이상해요. 근데 주변에 앉은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 받는 것 같고, 뭐 저도 막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전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그대로예요. 설교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했던 말도 하고, 간증인지 성경 말씀인지 모를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전도사 설교가 힘드시면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리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죠. 우리 얼마 전에 나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뿌려진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얘들아,
그 떨어진 씨앗이 그지 같아서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네요. 땅에 대해서.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뭐 돌밭에 뿌려지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 죽고 가시떨기 위에 뿌려져가지고 뭐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씨가 좋으냐 나쁘냐 상관없이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것이죠.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똑같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열매의 결과가 달라요. 어떤 것은 100배고 어떤 것은 60배고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씨앗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고, 좋은 땅에 그저 그런 씨앗이 떨어지면 60배, 상태 별로인 씨앗이 떨어지면 그래도 30배. 그죠? 땅이 좋은 땅이면 씨가 좀 그래도 최소 30배의 열매는 거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냐는 마음 밭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씨앗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좋네, 나쁘네, 판단하고 불평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가 어떤 밭인가,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먼저 좋은 땅이 되어라. 그 다음에 씨앗 탓을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야죠. 우리가 설교는 어떻다 저렇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은 하는데 설교를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죠.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불평하고 예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움직이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죠?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준비해서 다시 세우고, 설교가 안 들리면 설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다시 오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린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제거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준비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늘 이 예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예배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마이너스 1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드릴 예배가 몇 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도 오늘 마이너스 1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설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뭐 인기를 위한다면 귀에 좋은 소리만 하겠죠. 그렇죠? 귀에 듣기 싫어도 거슬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라고 그러면 저는 욕을 먹어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듣게 하시는 것이죠. 10년 뒤, 20년 뒤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아마 그때 주시지 왜 지금 쓸데없이 먼저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리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불순종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 잘 준비하시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준비함이 있는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뭐 메모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내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지 적용하는 그런 묵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겠다 결단하고 이렇게 또 적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